마이크 조금만 더 높여주시고요. 제가 소리 높이면 갈라지니까.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오후에는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가 반복되어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경이면 사경회고 말씀 붕회면 붕회여야 되는데 이 사경회의 목적이 말씀 그대로 이제 그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기 위한 시간으로 우리 낙원교회는 1년에 한 번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말씀 사경회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작이고요. 제가 뭐 다른 말씀 설명드리지 않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던 분들도 오늘은 좀 시간을 내셔서 오후 2시에 꼭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간 뭐 많은 강사분들이 오셨는데 뭐 총회장 목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신학생들이 뽑은 뭐 이 시대의 설교자라고 불리었던 목사님도 오셨고 선교단체의 대표 목회자도 오셨고 뭐 초대형 교회 6천 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오셨고 또 작은 교회의 목회자도 오셨고 또 선교사 출신으로 평생 선교를 위하여 힘쓰시다가 또 한국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도 오셨고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옆에서 좀 지켜봤던 목사님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나 좀 흠모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보면 제가 좀 어떤 목회적인 기준이 되어진다 할까?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스타일도 다르고 또 얼굴을 저희 교회에서 처음 실어가지고 오시면 좀 당할 것 같긴 한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들 저보다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형님 목사님이십니다. 이런저런 일들 뭐 설교 때 이야기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참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너무나 신실한 목회자. 그래서 제가 그분 볼 때마다 용기 얻고 저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저렇게 좋은 성도로 인생을 살면 좋겠다 생각하는 제가 존경하는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꼭 오늘 오후에 오셔서 함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바른 믿음의 좌표를 찍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혹 못 오실 분은 지금 손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로드맵 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인후염이 심하게 걸려서 이게 독감이면 안 되니까 독감이 마스크를 좀 쓰고 제가 설교를 해야 돼서 지난 주간 계속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독감은 아니고 이제 심한 좀 인후염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아주 크게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주사도 맞고 뭐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어제까지 계속 했는데도 많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인사들을 제가 크게 좀 건네지 못했어요. 어제도 교육자들한테 오늘 하루 동안 나한테 아무 말도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 계단 내려올 때도 우리 아이들 볼 때 평소에는 이렇게 인사를 크게 좀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손만 흔들면서 내려왔습니다. 한 번은 교회 계단 올라가는데 씩씩하게 이제 뚜벅뚜벅 올라가는 남자 아이한테 안녕 그러고 오늘 예배 잘 드려 그랬더니 네 하고 이제 저를 스쳐 지나가서 올라가는데 계단 끝쯤 이르러서 되돌아서는
저에게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은요. 유치부 아이들은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하튼 아이가 제가 목사인 걸 모르면 그 아이에게는 맞죠. 제가 아저씨인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저를 뭐라고 부르시죠? 아저씨요? 목사님이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길 걷다가 이제 누가 목사님 하면 제가 흠칫흠칫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페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 얘기하면 다 들어오고요. 저는 그런 거 잘 듣잖아요. 그리고 궁금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궁금해서 일부러 좀 커피를 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좀 듣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들 좀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근데 순간 뭐 목사님에도 놀라겠지만 오 목사님 하면 저는 그냥 놀라서 이제 그분을 바라보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소리값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나 이름 뒤에 붙게 되어진 호칭은 한 사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어릴 적에 아무도 모르지만 어릴 적에 나를 불러주었던 가족들의 그 이름, 그리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불러주었던 이제는 사라진 그 애칭, 그리고 내 자녀가 나를 향하여 아빠 하고 부르는 그 이름, 같은 이름인데도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담겨지는 무게와 온도 자체가 아예 결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 사람을 설명하는 어떤 인적 정보가 아니라 이름은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유명한 시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죠. 저도 이제 시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시는 너무 좋아합니다. 한 부분 함께 우리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너무나 메말라 계셔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다음은 이제 그렇게 나도 불리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빛깔과 향기에 꼭 맞는 나의 이름이 소중한 누군가로부터 불리어지기를 다 갈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아담으로 하여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그 관계는 소중한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퓰리처 상을 받은 작가인 준파 라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이제 미국에 가서 몇 가지 책을 좀 읽었거든요. 처음에 그 중에 이제 한 권이 이 책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했던 학교에서 추천받은 책인데 원래 더 네임쉐이크라고 하는 책이에요. 동명인, 나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름 뒤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책 전체에 담겨지는 주제를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훨씬 더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인도계의 어린 소년 하나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린 소년의 이름은 고골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제 이 아이는요 자기 이름이 싫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미국에서는 불리어지지 않는 이름이고 너무나 어색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는 이제 인도에서 자라서 이제 결혼한 다음에 미국으로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가정을, 그러니까 1세대죠. 가정을 꾸리고 정착하여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졌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퇴원하려고 하니까 퇴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원할 때 아이의 출생신고가 반드시 필요한데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이의 이름을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인도 사람들은 흔히 우리도 뭐 비슷한 문화가 있긴 하지만 집에서 편하게 부르는 이름과 좋은 이름 두 가지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몇 달 후에 이름을 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몇 년 후에 아이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불리어진 쉬운 이름,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태명이나 아명으로 그 아이를 부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질 즈음에 이제 인도의 어른들에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름을 할머니가 이제 지어주신 것인데 이제 그 이름을 적은 편지가 오다가 분실이 되어지고 그 사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져요. 근데 아이를 이제 태어나려면 아이와 함께 태어나려면 이름을 이제 반드시 적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어진 좋은 작가 한 명이 있어요. 러시아 문학가인 니콜라이 고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고골이라고 짓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인도계의 아이가 러시아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5살이 되어져서 학교에 가게 되어질 즈음에 아버지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고골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은 니킬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5살의 고골은 고골로 불리어지다 보니까 니킬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불리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출생신고서에는 고골로 되어 있으니 이건 이제 바꾸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이제 좀 쉬워지면 예전에는 이름 바꾸기 쉽지 않았잖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의 이름은 고골로 이제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5살 때는 괜찮았는데 사춘기가 되어지니까 그 이름은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당장 자기가 외톨이로 지내는 것이 자기의 이름 때문이 아닐까. 여자친구들에게 여자친구들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고골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니 자기 이름이 너무나 싫어지고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까지도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골은 끝내 자기 이름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좀 더 미국적이고 세련된 이름으로 바꾸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면 내 인생도 조금 더 행복해지고 또 인생도 바뀌게 되어질 것이라 여겼건만, 이름은 바꾸었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은 전혀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혼란은, 존재에 대한 혼란은 그대로였다. 이제 이 책이 결국에는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리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관계의 역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이름은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이름에는 부모의 기억이 담겨져 있고 부모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간의 모든 세월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이야기가 그 이름에 담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찍게 되어지는 6번째 좌표는 바로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표현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독히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당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2026년을 사는,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다를 것 없이 읽혀지는 뻔하고 뻔한 말씀이지만, 아마 당시의 모세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사람들에게 처음 알려졌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 때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졌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가 아니라 그냥 전능한 신, Almighty God, 그러니까 전능한 신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여러분 편하게 읽으셨겠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아브라함 선배님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평생 하나님 만나 하나님 섬기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한 신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지를 모두 떠나라, 모두 버리고 떠나라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났고, 또 인생을 그 전능한 신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아들을 바치라 하시니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 하였다. 물론 이건 설명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지만,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모세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이르러서야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혀 주셨다. 여기서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궁금해지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잘 몰랐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 6장에 있잖아요.
그럼 출애굽기 6장 이전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라는 게 문제예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이름이 꽤 여러 번 등장합니다. 창조의 사건,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창조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당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고는 미리 준비한 양을 통하여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처음 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전에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에게 처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인간 저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죠. 처음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진 것은 누가 창세기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들이 있긴 한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창조의 때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땅과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주신 이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창세기 2장 말씀에서 그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내버려 두고 모세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을까? 그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해내는데, 사람이 누구나 영향력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무언가를 나를 위하여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과정 처음으로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의 광야, 출애굽 시작으로부터 광야 40년을 지금 이끌고 있는 책임지는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언제나 모세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들이 아직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럼 모세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자 그들이 두려워져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하고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을 자기의 권력으로 누구를 위하여 사용합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해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선을 위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공공선에는 언제나 그 기초가 자기 자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힘이 있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의 어떠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이해하니까 모세가 여러분 120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 여러분 우리의 이해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가장 수고한 게 모세인데.
근데 모세는 여러분 군말하지 않는데 군말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모세가 너무나 억울했을 것이다. 근데 모세는 저는 전혀 억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리어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니까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그 공동체를 떠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지워내는 작업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평생 섬기는 자의 자리에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떠나면 여러분, 나는 없어도, 나는 이렇게 떠나도 내 자식이라도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바랬을 터이지만,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지 않아요. 평생을 레위 지파로 그 자손들도 섬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지파가, 유다 지파가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세는 그 뒤에서 섬기는 일을 평생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어떠한 기적보다도 나에게 힘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이거 세상의 원리대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니까, 저는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의 이름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때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앞에 말씀 나눌 때 3장과 4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계속 줄다리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어색한 장면이긴 합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과 옥신각신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참아주시는 것이 아닐까? 너무나 너그러우신 것이 아닐까? 도무지 애굽의 바로 앞에 나아가 내가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두려운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만약에 바로에게 갔다라고 치고, 그럼 하나님, 바로에게 나를 누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려주시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어명을 전할 때에 왕의 교지를 가지고 가서 뭐 승정원 관리가 되어졌고 뭐 그 관리들이 가서 어명을 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그 어인이 찍힌 교지를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는 반드시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암행어사 같은,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들게 되어지면 마패를 들게 되어지면. 그런데 뭐 지금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소개해 주시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시작이 있잖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날을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태어난 그날 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시작이 있는 거예요. 저도 시작이 있고 여러분도 시작이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 이 강대상도 시작이 있고 이 물컵도 여러분 시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어지고 기능을 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나는 시작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창조한 창조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모세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이름을 인간의 언어에 담아 알려주시는 것, 영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에 스스로 갇히시는 이 장면들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무게, 세월의 무게가 무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히브리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세상의 중심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까? 지난주에 다 안 나오셨어요? 세상의 중심은 애굽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치는 선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들의 가치나 문화나 사상의 중심이 애굽이 되어졌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애굽을 욕하면서도
애굽에 사는 자신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냥 그들의 눈에 있어서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장 적합한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파라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였던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는 하늘과 왕의 어떠한 왕권의 신이 되어지는 호루스의 현신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과 이 땅의 왕의 권한의 증거가 되어지는 호루스 신의 현신이 되어진다. 신과 같이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 그래서 호루스의 현신이고 태양신 라의 아들이 되어지고,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파라오는요 신들과 함께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신들의 손에는 앙크라고 하는 열쇠가 하나 들려 있어요.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손에 들려 있는 앙크라고 하는 열쇠가, 이게 이 열쇠가 생명의 열쇠인데, 이 생명의 열쇠가 바로 파라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살아있을 때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 되어지고, 죽어서는 4, 5세계까지 다스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4, 5세계까지 다스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거대한 무덤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피라미드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 올 때부터 이 피라미드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430년 동안 이 애굽의 문명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피라미드를 통하여 전지전능에 가장 근접한, 그리고 전지전능에 합당한 인물을 파라오로 믿고 지금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왜 히브리 사람들은 430년 동안 독립을 꿈꾸지 않았나, 해방을 꿈꾸지 않았나? 그러니까 파라오의 이름 자체가 전지전능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파라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겐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꿈에도 해방을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우여곡절 끝에 전능한 신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막상 애굽에 가 보니까 이게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파라오가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가장 먼저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전지전능은 파라오의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파라오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나의 것이다. 내가 바로 창조자이고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을 붙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파라오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 바로가 너에게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외교 문서 하나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선언하는 것은 전능자의 자리를 뒤바꾸는 엄청난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는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신이라고 믿고 살아오는 사람. 근데 모세가 선언하잖아요. 당신 위에 계신 분이 나를 당신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떠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게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문제. 오늘 제가 정확하게 목사님 설교를 모르겠지만 17번의 설교 제목을 제가 다 받았으니까 아마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주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위에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실제하는 전지전능한 신은 애굽의 파라오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만드는 힘,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힘, 이게 여러분 다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름을 통하여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 무엇을 전지전능이라고 믿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것이고,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오늘날의 가장 강력한 파라오 믿음의 세상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돈이 되어지는 것이죠.
솔직히 이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 돈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고 우리의 미래가 책임져질 것 같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눈을 떠도 돈 이야기, 눈을 감아도 돈 이야기, 나도 모르게 돈을 전지전능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전지전능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뒤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이냐? 너의 인생을 오늘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너의 미래와 너의 생명을 책임질 자가 누구이냐? 이거 우리에게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유물론조차도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치조차도 결국 물질을 숭배하게 하는 그 믿음의 체계일 수밖에 없다. 근데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전지전능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돈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진짜 주인, 우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어디로 가게 되어질까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분 기능이 있어요. 이름은 사실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소리에는요 힘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다들 뭐 그렇지만 예전에 영국으로 유학 간 제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저희 교회도 해외에 지금 나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처에 교회도 소개해 달라고 하면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죠. 근데 그때 제자 녀석이 영국으로 가는, 영국 이제 런던에서 한 1시간 떨어져 있는 학교인데 이제 그 학교 근처에 한인교회가 유명한 학교이긴 한데 한인교회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어느 교회에 가면 좋겠냐고 이야기하는데 한 30분 떨어진 교회에 저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사역했던 정말 가까운 선배 목사님께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그 친구를 소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몇 번 연락을 왔다 갔다 한 후에 공항에 도착하니까 목사님 아들이 픽업 나와 주고 이제 처음 자동차 싸게 구입하는 일부터 해서 정착하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셨대요. 그리고 좀 그 친구 특별한 좀 가정 환경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미리 말씀드려 놨더니 교회에서 매 학기 장학금도 좀 지급해 주시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소개해 주셨다고. 이게 저는 그냥 뭐 가까운 목사님이니까 교회에 그냥 추천해 준 것인데 그 아이가 이제 제자 녀석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름 덕분에 자기 유학 생활이 생각보다 좀 편해졌다라고. 제 이름이 그 친구의 유학 생활에는 좀 권세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다들 나름의 힘을 갖게 되어져요. 관계 안에서도 그 힘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일단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많이 설명해 줍니다. 분명 말씀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도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처음 설교에서도 이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한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요엘 2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만 읽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얻는 게 있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대답하세요. 무엇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기능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이름의 의미를 내 전 존재를 통하여 우리가 제대로 부르게 되어지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기록되기 위하여 주어진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불리어지기 위하여 주어진 이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게 되어지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여러분 불나면 믿음을 고상하게만 표현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게 참 더 단순해지고 신앙의 분명함이 날카롭게 빛나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변이 많아져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목사인 저도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제가 몰라서 여러분들 여쭤봅니다. 119 맞아요? 예. 112나 그런 거 안 되죠. 119죠. 그럼 119까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불이 난 중요한 일이니까 자세히 설명하시겠어요? 내 이름은 홍길동인데요. 나이가 지금 34살이고 저녁에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약간 매운 게 먹고 싶어서 이게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가스에 불을 안 끄고 그냥 밥을 먹었는데 이게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부엌에 지금 불이 나서 저희 집이 타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났으면 우리는 한마디 외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불이야 외쳐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냥 끊어도 괜찮아요. 다 위치 검색됩니다. 그냥 급할 때는 그렇게 외치면 돼요. 동네 사람들, 아파트 빌라 사는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불이야라고 제대로 한번 외치면 됩니다. 그럼 위치는 추적되어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119라고 하는 그 숫자, 그 이름에는 화질을 진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오해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다 설명하지 못하면 안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길게 설명하지 못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 우리가 논증하지 못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여호와라고만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제대로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지금 듣거나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해요. 예배하는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냥 신음했대, 신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대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부른 이름 때문에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3절 말씀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시고 이 이름을 누구에게 말하라? 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말하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히브리 백성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부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 43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그냥 장식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름에는 분명한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기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붙드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마음 다하여 고백하고 부르는 것, 대신 그 이름을 형식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인격과 관계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불러보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두려울 때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죠.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고상한 목소리로 하나님 땡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 오늘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얻어요? 구원 얻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용도가 있어요. 기능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분 용도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렇게 작동하게 만드는 분명한 용도가 있다.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써야 할까? 아주 단순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여러분 용도가 있습니다. 돈의 용도는 뭐예요? 돈의 용도는 쓰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모르는 척 하세요? 돈은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사고 팔기 위해서, 유통을 위하여, 그리고 필요를 좀 편하게 채우기 위하여 돈이라고 하는, 화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흘러가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때에 힘이 있는 것이죠.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집안에 그냥 액자에 걸어놓거나 침대 밑에 숨겨놓거나 그러면 안 돼요. 돈이 얼마나 깨끗한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용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환에 위해서 사용해야 돼. 이거 사용하지 않은 돈의 용도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이거 안 보이실 분도 계시는데 눈 아프지? 이거 미국의 2달러짜리거든요. 2달러짜리 가지고 가면 여러분 다 이거 살 수 있어요. 지금 뭐 1,400원이에요? 2,8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눈독 들이지 마, 제 겁니다. 얼마 전 미국 들어가신 집사님께서 이거 2달러짜리 주셨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미국에 가면 이거 안 씁니다. 아세요? 이거 행운의 돈이라고 해도, 왜냐면 이게 잘 안 만들어. 요새는 더 안 만들고요. 돈을 많이 안 찍으니까. 이거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선물로 주지, 막상 이거 2달러를 가서 이거 슈퍼 같은 데 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실제로 돈의 가치는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을 잘 하지 않아. 한국 사람들은 이거 액자에 놓거나 아니면 뭐 집에 어디 붙여놓거나 행운의 돈으로, 목사인 저는 행운의 돈으로 이렇게 여기지는 못해요. 선물로 주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을 건데. 돈은 돈인데 돈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액자에 넣어놓거나 그냥 보관을 하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제 전도사, 이제 강도사로 일했던 교회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뒤에 컨테이너에 앞에 불이 났어요. 연기가 막 오르고 막 불이 나가지고 제가 그거 먼저 보고요. 교회 1층에 있는 그 소화기 어딘지 아니까, 근데 가니까 1층에 있는 소화기 3-4개가 다 테이블 타이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실까지 막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묶여 있지 않는 소화기를 가져다가 가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고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관리 집사님한테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고시생들도 많고 기도하러 오는 학생들도 많고 뭐 이런저런 분들이 있어서 로비를 좀 열어두었는데, 그 교회 로비에 있는 게 너무나 이렇게 돈안이 많이 되니까 소화기를 가져 어디다 쓰죠? 소화기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셔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테이블 타이로 묶어 놓으셨대요. 근데 이거 큰일 날 뻔했잖아요. 소화기의 존재 이유는 보기 좋게 걸려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누군가 훔쳐가니까 묶어놓긴 했는데, 소화기의 목적은 불이 났을 때 핀을 뽑고 분말을 분사하여 불을 끄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소화기가 제자리에 있다 한들 그거 여러분 뽑아서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날마다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무수히 등장하고,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습관처럼 부르지만, 정작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해내지 못한다면, 소화기의 핀을 뽑지 못하여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끄지 못하는 것처럼 벽에 걸려있는 소화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물건이건 어떠한 도구이건 용도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생명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열심히 알려주실까요? 성경은 단 한 표현으로, 한 단어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가, 그 용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용도. 하나님께서 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언어에 맞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용도는 우리의 입술에서 불려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다. 단순히 기록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아껴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종교 행사에 사용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박물관에 전시하듯 지식으로 아끼면서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러야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라고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저도 때때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속이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해서 기도가 입 밖으로 안 나와요. 그 상한 심정 있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말로 내가 탄식조차 쏟아내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아까 전에 긴급전화 드렸을 때, 긴급전화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드린대요. 긴급전화 하게 되어질 때 뜸들일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112나 9나 다 전화하면 불나면 불이야 하면 되고, 집에 도둑 들어오면 강도야 하면 되고, 위험에 처하면 살려주세요 하면 되고, 그 한마디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급할수록 말이 짧아져야 돼요. 그 짧은 말이 진짜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더욱더 분명해져야 돼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부르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 괴로운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만 두시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되, 이사야 5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임마누엘, 여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진다.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에서 만족하게 하겠다.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앞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그를 위하여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을 아는 것에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라고요. 그 이름을 해석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이름을 내가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불러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이룬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7시간 동안 배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 이름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불러야 되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이름은 오늘도 살아있다고요. 그 이름은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요. 그 이름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여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응답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마지막으로 담임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언제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사경의 주제가 참 의미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 예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제대로 부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잖아요. 흔들리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2시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지식으로만 이름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내가 괴로울 때 주의 이름을 외치게 하시고, 말문이 막히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여 하는 한마디로 하늘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은 진실로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되,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마음에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 같게 하시되,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친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나군의 모든 주의 자녀들의 인생에 그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그 생명의 이름으로,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 내가 은혜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이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이름 내가 날마다 제대로 부르며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잠시 기도합니다. 나의 예수님, 내 이름 아버지, 불러주시고, 주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도 너무 지켰고, 아버지, 오늘 말씀 그렇게 다 아버지 그 이름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이름 안에 구원이 담겨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의 해결을 주옵소서. 당장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갈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그 이름 앞에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의지와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삶의 주시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먼저 사람 찾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되, 답답할 때 세상 붙들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이름이 선명히 세워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이 여전히 광야와 같을지라도 아버지 우리 안에는 끊어지지 않는 셈이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모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이 단지 내게 있는 물질이 아버지여 교회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내 삶에 살아있는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광야 같은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로드맵,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평안을 더하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되, 물질을 드렸으나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이 부유해지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는 여호와라 선언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가 부를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 있다 응답하시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붙들고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로 했다는 낙원의 모든 가족들, 그 가정, 자녀,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성경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